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부자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물으러 온 부자 청년 관리에게 예수님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 관리는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설명한 비유는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성경 말씀은 잘 봐야 됩니다. 잘 묵상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해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우니라라고 했습니다. 어려우니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라고 되는 것은 결국 얼마가 되었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희박하게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게 됩니다.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지만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즉 조금이라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설명하는 또 다른 비유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앞에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비유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이죠. 즉 낙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시 성경을 봐야겠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성경은 잘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나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과 뒤의 문맥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술을 쓰게 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처음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가 돼야 논리적으로 맞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쉬우니라. 이렇게 해야 문맥상 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을 하죠. 성경에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강조하지만 당시의 문화적, 종교적, 시대적인, 언어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기록한 거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2000년 후에 또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면서 살펴봐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비유를 사용한 낙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죠. 낙타는 당시 헬라어로 카멜로스라고 말합니다. 카멜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카멜. 보여주세요. 카멜. 카멜하면은 집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카멜하면 담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담배. 오래된 담배죠. 작년에 카멜이 100주년 기념 담배를 출시했죠. 그래서 그걸로 살려고 막 우리나라는 안 그랬는데 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혹시 나도 샀는데 하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담배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낙타는 헬라어로 카멜로스입니다. 그런데 몸에 하나만 바뀌면 카밀로스가 되는데 이 카밀로스는 굵은 밧줄, 배에서 사용하는 아주 굵은 밧줄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걸로 서로 간에 논쟁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카멜로스냐 카멜도안 로스냐 아니면 카멜리스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싸우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아니다, 이건 낙타다, 아니면 이건 굵은 밧줄이다, 서로 이걸로 해석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낙타라는 단어인지 굵은 밧줄 단어인지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 낙타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낙타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바늘귀를 볼까요? 바늘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진과 같은 바늘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들 들어봤죠. 이 바늘귀. 근데 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낙타가 들어갈 수 없죠. 그럼 굵은 밧줄이 들어갈 수 있고 굵은 밧줄도 들어갈 수 없어요. 어느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낙타 카멜로스가 됐든 밧줄 카밀로스가 됐든 결국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바늘귀가 이런 의미일까? 바늘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고대 성곽에 보면 사진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곽에 있는 사진, 고대 사진인데 예전에 1920년대 사진인데 보면 항상 크고 작은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큰 문은 주간에 사람이라든가 수레라든가 가축이 들렁다닐 수 있는 큰 문이고 보면 조그만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문은 밤에 해가 지게 되면 통행 금지를 시키면서 성곽의 문을 닫으면서 그 문을 통하여 사람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조그만 쪽문을 만드는데 그 쪽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문에는 이 바늘귀 문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것도 서로 간에 경론이 벌리게 되죠. 이 바늘귀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바늘이다. 아니다. 이 바늘귀는 바늘귀 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늘귀는 이 바늘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늘귀라고 했으면 바늘귀 문자를 넣었어야지 바늘귀 문이라고 하지 않고 바늘귀라고 했으니 우리가 사용하는 바늘을 의미하는 거다. 서로 막 그렇게 서로 논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죠.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 탈무드의 경언을 유대인들도 많이 적용하고 이해하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벨론 탈무드의 경우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런 것이 있었죠. 부자가 천국 가기는 코끼리가 바늘귀 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코끼리가 바늘귀가 아니라 바늘귀 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경언이 당시에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통하여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대다수 학자들은 이 바늘귀가 우리가 사는 그 바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귀 문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견이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두 가지 해석이 서로 논쟁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낙타가 아니라 밧줄일 경우나 하더라도 볼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금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가 그 의미와 그 뜻,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무척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낙타인지 밧줄인지 반일귀인지 성문인지 이것을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소모적인 것이죠. 그 의미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그 이유가 나오죠. 그렇다면 반문합니다. 예수님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 부자 청년 관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99.9% 구원이 그럼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부자는 천국에 전혀 들어가지 못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모르지 않죠. 헷갈려고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 설명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이 설명도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럼 뭐라고 예수님은 설명했을까?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은 이해 못해. 이게 뭔 얘기야?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한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진리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의 가치관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 관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기에 교리적입니다. 교리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는 거죠. 누구나 그것을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됩니다. 맞아, 옳지.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은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지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적용이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고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구원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시작부터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현실의 불경화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부자라는 거는 야, 저 사람이 부자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자가 된 거야. 저 사람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받아서 건강한 거야. 자, 그 반대로 저 사람이 가난한 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받아 가난한 거고, 저 사람의 질병에 걸린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그에 대한 징계로 질병에 걸린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라든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저주하고 구원받기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여 그들을 기피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아프다고? 아니죠.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원받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아까 찬양대 가사처럼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못된 신앙을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찬양 고백을 했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구원을 판단했던 겁니다. 그럼 부자는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아예 정죄했던 것이고 선을 그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출세하여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늘어나고 또 자식을 많이 낳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받은 증거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방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때 그들의 감사 기도는 이것을 두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 3가지를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루 3번씩. 두 번째,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이들은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소유하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들의 감사 어디에도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해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은 내가 주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감사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했으나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없이 3가지 하나님 주신 것에만 감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이 영적으로 어리석게 보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나 모세의 때나 다윗의 때나 또한 선지자들이 있었던 때나 예수님 시대나 중세나 근대나 지금이나 미래도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 똑같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현실의 형통이 하나님의 형통이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기복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아니 현실의 형통이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이 완전히 이꼬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현실적으로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형통한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법이 되고 산채로 불길에 들어가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현실의 형통이 없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존재인가요? 당시 그들은 어느 누구도 현실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내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성경의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물질이 먼저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거듭 강조한 이 복,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바라는 것이 기복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 저주의 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에 1절에서 14절까지 수많은 축복의 메시지가 정해져 있죠. 그 중에서 2절에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무 답답한 것. 이 메시지, 이 복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 준 복 같은 단어입니다.
바라크예요. 바라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이 떡반죽 그릇이 복 받으니까 떡반죽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물질의 복을 받고 어딜 가는지 간에 그냥 직장이나 사업이나 다 잘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성읍에 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자녀를 통하여 찬양하게 될 것이고 토지의 소산을 통하여 찬양하게 될 것이고 짐승의 새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될 것이며 소와 양의 새끼로 찬양하게 될 것이고 너의 광주리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너의 떡반죽 그릇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들어가도 찬양을 받고 나가도 찬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내내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과 상관없습니다. 얼마큼 가진 것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세상적인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잖아요. 월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오르고 싶은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월급 좀 오르면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아요. 그렇잖아요. 오르면 오를수록 더 사람은 욕심이 생깁니다. 더 비교하게 되죠. 남과 비교하게 되고 또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더 받아야지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물질의 복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고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복이 결국 영혼이 잘 되기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가 세상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인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르긴 했지만 그들도 뼛속까지 완전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명들 하나하나 전부를 지키기를 원했고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적이 없었으며 현실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불쌍한 자들을 잘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자, 청년, 관리가 천국문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야. 부자, 청년, 관리는 천국에서 가까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그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모든 명제나 모든 진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역의 진리도 성립이 돼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99.9% 어려운 것이 성립이 된다면 그 역으로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것이 99.9% 쉬워야 되죠. 하지만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나요? 그럼 부자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부자나 천국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뜻은 현실적 부자와 현실적 가난이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간혹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부자가 된 것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맞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은 자유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나아감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믿는 것과 믿을 때 성령 충만 받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뭡니까?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성령 안에서 준비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직장생활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직장생활 기왕치상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더욱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승진에게도 열리게 되고 사업에게도 열리게 되고 물질의 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믿음 안에서 노력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부와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모든 것도 성령 말씀처럼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깨달아 더 엎드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바라보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책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 찬양처럼 나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자랑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세요. 자기의 직분과 지위에 대해서 자랑치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랑하지 않아요. 대단한 지위와 명예의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엎드리죠. 왜?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기에. 이 짧은 인생 결국 금방 지나가기에. 지금도 그렇죠. 오늘도 이틀만 있으면 1월달이 지나가 버려요. 금방 10년, 20년 지나갑니다. 금방 며칠 후 우린 요단강 건너 주님을 만날 날이 금방 와요. 언제까지 높은 직분에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물질을 다 갖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래 못 가요. 영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닫기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당장 내일 올라와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과 같은 존재로 지으지 않았습니다. 동물처럼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루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교만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슬퍼질 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아플 때 하나님을 깨닫게 하며, 괴로울 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의 복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다시 본문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분명히 말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란 몰라도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원을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그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아요. 아는 것과 정말로 부르짖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알고는 있어요. 근데 와야죠. 부르짖는 것과 또한 알고만 있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겨서 그러 말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하라? 믿을 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 사람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구원의 길을 물어본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관리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바로 그 두 사람은 누굽니까? 처음에는 니고데모였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 관리였습니다. 이 둘 다 재물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명예가 다 갖춘 자,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자 종교인이자 상위 0.01% 안에 드는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히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하지 못하고 둘 다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아니 어떻게 어린이 됐는데 다시 모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어리석은 답변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부자 청년 관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역시 재산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인가?
같은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르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오직 한 길입니다. 둘 다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부자 청년 관리의 경우는 성경에서 더 이상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끝. 이름도 알 수가 없어요. 산헤드린 공회의라면 분명히 이름이 있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졌을 터인데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니고데모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갑자기 이때 등장합니다. 자,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갑자기 등장했는데 어디서 등장했느냐? 재판장에서 등장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잡아서 죽이려고 재판에 세웠습니다. 그때 71명의 이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세워두고 재판하게 되죠. 근데 이 재판은 아무런 변론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세워놓고 바로 판결을 내립니다. 사형. 그러자 그 안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원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가 반론하고 두 손 들고 발언권을 달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율법에 보면 사람의 말을 듣고 판결했는데 어찌 예수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아니하고 판결부터 하느냐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변호하고 있죠.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의 71명 중에 니고데모만 앉아 있을까요? 또 누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부자 청년 관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죠. 근데 이 청년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만약 내가 예수를 변호하고 싶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 예수님 죄가 없는데 근데 차마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말하지 못하다고 칩시다. 근데 니고데가 먼저 일어나서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누군가 한 명이 하면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현대아파트에 저 쓰레기지 분리수거를 하는데 지난 주일에 설날이라서 못하니까 2주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박스 있는 데가 엉망진창입니다. 다 이 박스를 원래는 가면 펴가지고 각자가 집에 갖고 온 거 펴서 테이프 쫙 찢어가지고 버리고 펴가지고 올려놔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박스를 다 버려놓은 거예요. 왜 그게 됐을까? 처음에 보니까 차근차근 쌓아 올렸는데 어느 순간 누구부터 시작하는지 몰라도 그냥 박스를 그냥 던져놓고 가니까 이 사람도 던지고 저 사람도 던지고 요 사람도 던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박스가.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가 거기서 그냥 한숨을 쉬면서 그거를 정리하시는데 그거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옆에서 같이 도와드렸죠. 둘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셋이서 그걸 이제 정리해서 깔끔하게 끝나게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으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쓰레기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누군가가 거기 쓰레기 좀 구석에 버려 있으면 사람 마음이나 거기다 계속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었다면 니고데모가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같이 일어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용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분명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도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는 깨달은 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이런 행적이 나온 거예요. 그 증거가 나온 겁니다. 깨달았기에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의 행동은 어마어마한 행동입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너 예수당이구나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당해가지고 모든 직책을 뺏고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 근데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를 변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변호에서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는 요셉과 함께 같이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대놓고 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난 대놓고 예수 편이라는 거죠. 난 대놓고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끌어내서 장사하고 있으니. 자, 그렇다면 부자 청년 관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과 같다는 것이 결국 드러나잖아요. 다 포기해도, 내 쥐 포기해도 돼, 내 명예 포기해도 돼, 내 재산 없어도 돼, 나는 예수만 있으면 충분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아쉬울 것이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지금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목숨까지도 이를 각오로 예수님을 섬기고 그 신앙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드러나지는 거죠. 믿음 안에 있으니 드러나지는 거예요. 향기가 그냥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말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알게 할 것이며 더 중요한 거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죄를 몰라. 죄가 뭔지를 알 수 없어.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를 깨달아 회개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내가 무슨 죄를 모릅니까? 우린 다 죄를 알아요.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죄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죠. 16장 9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 세상의 불신자도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또 폭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죄지. 그러나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거의 죄고 거기서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오는 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지 못할 죄를 이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최종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목사에게도 없습니다. 어떠한 직분자에게도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도 구원에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판결할 수 없어요. 저분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구원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없다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그럴 수 있나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단 우리는 하나는 알죠.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마음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모르니까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달라는 것은 어쩌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상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결정은 나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달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원으로 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낙타와 바늘귀 비유로 말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느냐?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라도 믿음이 먼저냐? 예수가 먼저냐? 한결같이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세상적인 물질의 형통에 물질의 부자가 되기를 먼저 원하느냐? 아니면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먼저 원하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복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찬양하는 복을 받는 게 먼저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물질의 복으로 누리는 것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요
영적인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을래요? 저는 두 개 다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물질의 복을 바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되는 경우 하나님은 결코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은 나머지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해 주시는 것도 다시 얘기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과 찬양을 우리 세상적인 물질과 지위와 명예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될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증거되게 하나님은 두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결코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기에 늘 얘기하죠. 지치기에 괴롭기에 고통스럽기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2023년도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충만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충만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찬양하고 가정에서도 찬양하고 직장에서도 찬양하고 힘들고 지친 이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아플 때 또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찬양이 그 은혜가 더 더해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로 또 다시 찬양하게 되고 또 다시 찬양하게 되고 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계속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네. 그것이 바로 진짜 바라크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위한 지으심 받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의 우리의 삶은 결코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환자실에 있고 또한 일반 병실에 있고 하간 치료를 받고 있고 암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한 이 염증의 소식을 듣게 되며 이 질병이 고질병이 빨리 낫지 않고 계속 끌어가고 있고 물질의 어려움과 부동산의 어려움과 장막의 어려움과 자녀의 어려움과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또한 올 한 해 경제 지표가 3년 동안 계속 하락한다는 소식만 들리고 여기저기 안 좋은 지표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더해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 가운데 발견하는 문제 가운데 발견하는 질병 가운데 발견하는 아픔 가운데 발견하는 소망 가운데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